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31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사태를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사실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느 날 새벽에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또 어디 있는지 또 찾아도 잘 안 보였어요. 분명히 마태복음 10장에서 있는 것 같은데 찾아봐도 안 보였던 것이 오늘은 보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영혼이 없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굳이 믿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핍박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힘들죠.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가 쉽다고 했어요. 우리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날 때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예수께서 자신과 함께 복음 전파의 역할을 감당할 12 제자를 부르고 가르치고 능력을 부여하여 파송하는 장면인데 또한 파송하시면서 세상의 박해에 관해 교훈하시는 부분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요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우리 성령님께서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지금까지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고 이렇게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고 죽게 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베리칩을 이제 받는 문제가 지금 이제 코로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베리칩을 갖다가 넣어야 될 기회에 이거를 이제 백신을 갖다가 해야 된다는 그 이유로 또 코로나 환자를 관리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이 백신을 넣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신세계 질서는 이미 책이 다 지어졌고 이미 그래서 이 코로나도 9월 어느 정도 되면은 더 심한 코로나가 온다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코로나를 만든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은 베리칩을 우리한테 이제 그 집어넣기 위한 그건데
이때 내가 한 10년 됐나 봐요. 그때 내가 이 스토리 빠져갖고 목사로서 보다는 그냥 그 사람들이 목사인지 모를 정도로 제가 이제 스토리를 하면서 뭐 친구도 내보내면 또 들어오고 한 500명씩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목사라고 이제 이런 게 알면서 제가 이제 소극적으로 딱 내려버리면 조금 그것이 그동안의 것이 아까우니까 그냥 내버리진 않고, 또 그래도 또 그동안에 몇십 명이라도 이제 친구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많이 내보내기도 하고 소식받게 하는 것도 다 끊어버렸습니다. 소식받기를 하거나 제 거를 갖다 사람들이 업을 하게 하거나 공유를 하게 하면은 그래도 많이 그런데 제가 일절 그런 거를 하지 못하게끔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친구들 조금만 가지고 제가 그냥 좀씩 가끔가다만 이제 올리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전라도에 계신 여자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스토리 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베리십을 받으면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면서 이때 대비해서 해야 될 것들을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갈급한 마음에 우리 둘째 언니, 여의도교회 다니는 둘째 언니한테도 얘기를 하고, 우리 또 딸하고 아들한테는 이제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런 거 있으면 절대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순교하면 했지, 만약에 못 올라가면 순교하면 했지, 절대로 지옥에 가는 일은 없도록 하라. 나는 이제 내가 이 말을 어떻게 이제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그동안에는 뭐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 아유 옛날에 6.25 사변 때도 오신다 했는데 안 오셨어, 언제도 오신다 했는데 안 오셨어,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믿고 있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피부적으로 와서 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10여 년 전에 그 말했던 그 목사님 말 듣고 이제 제가 조금씩 어느 정도 이제 깨어서 있었지만, 이제 지금 볼 때 아주 이게 임박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때 이제 우리가 둘째 언니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언니 이런 얘기를 하면 저한테 신천지라고 했어요. 뭐 베리칩이 있다, 666이 베리칩을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얘기해도, 또 어떤 사람도 내가 얼마 전에만 해도 얘기해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다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잖아요. 짐승부터 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을 하기 이렇게 다 되어 가잖아요. 신세계 질서라는 책이 그렇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것들이 유전자 조작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이 병이 더 많아지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잠시 한 마리도 떨어뜨리는 법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정말 몸은 죽여도, 어느 날 제가 일어나서 이 말씀을 주시긴 하는데 이 마태복음 10장이라는 거 생각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제 눈에 안 보였는데 오늘 지금 보이네요. 그래서 몸은 죽여도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세에 우리가 세상에서 대통령이 하는 말도 어느 정도 정부의 말도 따라주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그것까지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7년 한란에 남겨지는 사람들은 이제 휴거되면 다행이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 다행이에요. 지금도 이제 하나님이 오신다면 믿는 사람이 있고, 지금 무슨 햇소리냐, 무슨 지금 달나라 가는데 이런 소리를 하냐, 너 잘못된 거 아니냐, 무슨 지옥이 있어. 그런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미국 안 가봤지만 미국이 있잖아요. 분명히 지옥도 또 갔다 오신 분들, 천국도 갔다 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그냥 가서 경험하게 하고 와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 얘기해도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더라고요. 근데 우리들은 그냥 믿어요. 믿어.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믿어요. 어떤 싫으면 아싸리 아예 그냥 상대를 안 하죠. 싫으면 그냥 싹 완전히 인생 속에서 그냥 딱 끝내버리죠. 그렇지만 어느 선이 되면은 그렇게 잘라버리지도 않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한 자락을 깔고 요만큼을 하면서 마음을 갖다 이렇게는 안 해요. 그냥 한두 명이 대일지라도 그냥 순수하게 대하고 그 마음 자체를 대하고
좀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진리가 뭔지 알면서도 세상이 두려워서 말 못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그렇게까지 유명하신 분, 그렇게까지 했던 분이 어떻게 한마디도 못할까, 이런 생각하면서 참 안타깝다 싶더라고요. 지금은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에요. 예수님 파입니다. 지금은 누구 편이 되면은 힘들어지는 세상이에요. 오직 예수님 편이에요. 하나님 편입니다. 그렇지만 진짜와 가짜는 구분할 줄 압니다. 이단인가 아닌가는 구분할 줄 압니다. 저같이 부족한 자도요. 그걸 알면서도 그냥 거기에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참 안타까워요. 근데 성경에도 또 그랬었잖아요. 성경에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내 할 것만 하면 돼요. 어느 환경 속에서도 내 할 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은 이제 저도 이제 24일도 한번 약속이 있었고 25일도 한 8명이 좀 이렇게 잠깐 또 이렇게 바람 좀 힐링 좀 하고 와야지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좀 요즘은 위험한 것 같아서 제가 그런 거를 그냥 하지 말자고 다 이렇게 무산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런 걸 또 접고 가정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요리 뭐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좀 혼미해지고 여러 가지로 참 저러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정배하는 거 보면 참 답답하고 분통이 터지니까 제 건강에 해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가서 신혼 초에 만들었던 요리 같은 거, 제가 몇십 년씩 요리하다 보니까 사실은 귀찮더라고요. 그동안에는 뭐 약밥도 하고 쌀도 갈아서 떡도 하기도 하고 뭐 엄청나게 밥상을 잘 차려줬었는데, 어느 선이 되니까 이제 저도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이제 지겨운 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몇십 년 돈 벌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다람쥐 쳇바퀴 하듯이 남자들이 또 당나귀처럼 힘들죠. 제가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뭐 같은 거 사오고 그러면 좀 남편이 많이 들여다 주고, 물론 회사를 다니지만 지금도 다니고 있지만 이렇게 좀 토요일이나 이런 데 이제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있죠. 캐리어 말고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하여튼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장바구니에다가 이것저것 싣고 오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작년까지만 해도 부끄러워서 안 들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너무 무거우니까 양쪽으로. 그래서 이제 다이소에 가서 남편이 없을 때는 그냥 거기다 사갖고 다니라 해서 제가 좋아하는 거 이제 좀씩 남편이 못 사올 때는 사러 가고 이러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거기다가 뭘 사다 보니까 계란이 또 사고 싶은 거예요. 계란 한번 못 사고 나면 가면은 이미 또 집이 좀 싸게 파는 집인데, 이미 좀 늦게 가면은 다 그것이 동이 나서 몇 번을. 근데 계란은 가장 싸면서도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식탁 반찬을 음식상을 차려볼 때 계란이 있으면 식탁이 좀 화려하게 느껴지고, 또 그거는 가장 단백질이 풍부하다 그러니까 완전식품이라고 하니까, 계란이 있으면 뭐 계란말이를 하든지 계란찜을 하든지 계란 후라이를 하든지 거기다가 김치하고 찌개 또 다른 거 한 파란 색깔 한두 가지만 있으면 그래도 밥상이 차려지는데, 계란이 없으면 밥상을 좀 차려도 색깔이 좀 색감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란을 사와서 좀 삶아서 가끔 가다가 이제 이렇게 하나씩 삶은 거를 또 먹기도 하고, 이제 우리 또 남편도 주기도 하고 이제 이래요. 근데 이거를 사오는데 제가 이제 욕심을 부린 거죠. 계란까지 사오려니까 제가 얼마나 힘든지, 그것이 막 끊어지기도 하고 2개 같으면 딱 들기가 좋은데 계란까지 하나 있으니까 하면서 엄청나게 힘들게 또 이렇게 들고 올라오면 얘가 또 넘어지고, 내 남편이 갖다 넣으면은 차분하게 이렇게 그거를 막 맞춰갖고 이렇게 항상 넣는데, 저는 이런 걸 끌고 다니는 거 많이 안 해봤어요. 맨날 찬양만
드레스 입고 찬양만 부르러 다니고 사실은 그렇게 했었죠. 그러다가 내가 이제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진짜 가정주부처럼 하고 가서 이제 그것을 사오는데 뭐 몇 번 쉬다가 뭐 앉았다가 이러면서 아주 엄청나게 신경을 하고 끌고 오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남편들도 가정을 위해서 얘 지금 이거 장바구니에다 싣고 오는 것처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내가 그냥 계란 하나만 안 샀다면 2개만 들었으면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텐데 계란을 거기다 넣기도 뭐하고 뭐 깨질 것 같아서 3개가 되다 보니까 이걸 또 하다 보면 이렇게 비슷한 길에 올라가면 얘가 그냥 완전히 또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 가고 다시 올리고 와서 보니까 그냥 깻잎이 사왔는데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콩탱이가 됐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그 가게가 좀 싸게 파는 가게예요. 그런데 그 가게가 9시부터 사람들 줄을 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데서 3,000원 한다면 그냥 1,000원이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시 전에 다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데가 있다는 것도 생각 못하고 그냥 이렇게 가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산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 난생 처음 줄도 서보고 근데 제가 9시 시작인데 8시 50분에 가면 사람 없겠다 했더니 벌써 10명이 와서 줄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져오면서 몇 번을 들었다 놨다 하다가 하나를 저만큼 옮겨놓고 또 다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집까지 가져왔어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남편이 정말로 이렇게 내가 사치할 동안에 이 남편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남자들은 정말로 가정을 가장이라는 거를 아주 책임지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라면은 뭐가 됐든 간에 뭐 두유가 됐든 뭐가 됐든 내가 좋아하는 거라면 뭐 냉면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정말 이래도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에는 잘 못하고 맨날 돌아다니고 뭐 한 달에 막 25일씩은 뭐 여기저기 특송하러 오라면 가고 쫓아다니고 그냥 찬양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하고 좋다 해갖고 그리고 말씀은 내가 전하는 거를 별로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으로 들어오게 하면 또 제가 1년 동안 할 때는 다른 목사님을 세워드리기 위해서 저까지 또 설교를 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나 1분짜리만 할까 2분짜리만 할까 했다 매일 저거 갖다 그냥 돌아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가정으로 이제 돌아오고 나서 제가 혼자 이렇게 찍으니까 뭐 원고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순간적으로 이제 생각나는 거 이제 경험하는 거 이런 것인데 지금은 아주 불안한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냥 아침에 미역냉국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에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역냉국에 오이도 넣어보지만은 이제 방울토마토도 해보고 지금 배도 썰어 넣어보고 뭐 자두도 좀 썰어 넣어보고 색감을 한번 이래서 좀 한번 해보자. 그리고 냉면에 이제 무절인 게 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중국 음식 먹지 말았는데 이렇게 보는 순간에 그게 중국 거에 너무 맛있어갖고 야 어떻게 이렇게 이 무를 갖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나 보니까 중국 거 먹지 말았는데 고춧가루는 조금 들어가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맛없더라도 만들어보자 해갖고 아침에 지금 무를 가지고 그 똑같이 냉면에 나온 거 있죠. 그거 같이 지금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 맛은 안 나겠지만 그래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조합하다 보면 식초와 설탕을 좀 잘 이렇게 조합하다 보면 아마 그 맛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그냥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데 여자인 저도 주부로서 주부의 사명은 뭡니까? 그냥 밥상을 잘 차리는 게 그래서 나는 목사이기 전에 아내로서 나는 최선을 다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전에 신혼 때 하던 식대로 내가 요리에 좀 취미를 붙여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단톡방을 보면 너무나 볼 것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또 너무 마지막 때라 하니까 아주 당장 지금 아주 이럴 것 같아서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사람이 좀 여유를 가지고, 그렇다고 또 아주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를 또 무시할 수도 또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이거를 또 준비하면서 또 요리도 해가면서 그렇게 이제 자신을 조금 이렇게 믿음 안에서 그래도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친척들이나 내가 그래도 그 한 분들한테 그래도 조금씩은 그냥 알려줘야 되는데, 너무 또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둘째 언니한테 1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신천지 아니냐고 할 정도로 그랬기 때문에 누구한테 좀 말하기가, 근데 친정 식구들한테는 조금 그런데 시댁한테는 좀 더 그것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가 이렇게 그런 게 오면은 내 자녀가 잘못될까봐 시집간 딸한테 이런 거 받지 말아라, 이게 어떻다, 좋은 거 있으면은 보내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영원토록 지옥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7년 환란이란 거 엄청나게 힘들고 힘든 거지만, 만약에 휴거되지 못하여서 그동안에 믿지 못하여서 내가 올라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으면서 송명희 시인이 쓴 책에 보면 여기서 그냥 그 베리집 받으라고 그냥 고자질 해갖고 넘겨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끝까지 안 받으면서 도망 다니면서 결국은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주인공이. 근데 송명희 시인이 쓴 인이라는 책에는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계속 화장실만 가도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어떤 날은 제발 좀 그만하시라고 해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송명희 시인한테 예언했던 게 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볼 때 거기에서 반도 얘기 안 했대요. 너무너무 무서워서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라도 돌아와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외치는 또 분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라도 우리가 먹고 입고 이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 영혼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열심을 다해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주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그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나팔 소리를 깨어있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준비하라고 그랬죠. 우리가 집 사고 늘리는데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 무용지물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한 나라에서 통치하는 시대가 오는데 너무나 이제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눈 깨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불고 담대하게 좀 승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이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두려워하라. 이게 참,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이제 사단도 자기 갈 때가 됐기 때문에 더 극렬해지고 더 악해지죠. 그래서 막 사단이 들어가갖고 우리가 운전대를 갖다가 술 취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기면 안 되는데, 참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소망이 없고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어떤 게 옳은가 어떤 게 그른가 이거를 좀 판단을 하시고, 어느 쪽에 이렇게 가담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한테만 오직 기도해서 이 나라 위정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지금이라도 이 나라를 잘 치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고 저희들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이 지금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힘든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2024년도에는 신무기가 개발돼서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많은 민족 위에 또 뛰어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모든 뜻대로 아름답게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적화통일이 아니라 평화통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나이다. 지금은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힘든 시대에 있습니다. 하지만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고 했사오니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억울함을 당하는 이들이 하나도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김정수 그 여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나이다. 정세균 하나님 아버지 그 국무총리에게도 꿈으로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간에 왈칼삼마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시고 정세균 총리에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이제라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국회의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아버지 많은 백성들이 혼미 상태에 있습니다. 아버지 어떤 것이 진짜 길일까? 어떤 것이 진짜일까? 어떤 것이 가짜일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분별을 하지 못하는 그 아버지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병원에서 또 신음하시는 모든 아버지 분들을 의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신력이 아버지 해이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신부로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니 성령님이 이 한 시간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사오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길로도 간다 저 길로도 간다 하지만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혹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신년 한란에 또 남겨지는 또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저부터도 알 수 없잖아요. 아버지 하는 우리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팔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잘 깨어서 근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를 통해서 오늘 또 이 메시지를 듣는 분 한 분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중언부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한 시간에 역사해줘서 아버지 들을 만한 귀가 있는 분들은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좋은 날씨로 하나님께서 태풍이 아버지 태풍이 오지만은 그 태풍이 너무 심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피해 보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의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많은 피해 보지 않도록 성령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 의정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에게 아버지 지혜와 총명으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 이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가 되어지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무엘상 아버지의 3장 19절 말씀 하나도 말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처럼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사오니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무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도 그 말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마칩니다. 감사합니다.